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에게 먼저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이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이들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또한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과 생각이 변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여러분 삶 가운데서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뭔가를 시키고 기다리던 어떤 택배의 소식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대학 합격 소식, 이런 것들이 기쁘게 하나요? 아니면 자녀의 취업 소식? 물론 이런 것들도 무척 기쁜 소식이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가브리엘로 추정되는 천사가요, 목자에게 직접 나타나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는요, 아마도 그 엄청난 감격과 흥분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소식을 전한 천사는요, 그냥 이 소식만 딱 전하고 자기로 갈 곳으로 그냥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전하고요, 13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갑자기요, 이 소식을 전하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좀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수많은, 아마 여기 있는 어떤 산부 성가대보다 더 많은 전사들이 모여서 아마 웅장한 소리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이렇게 성탄절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표정이 더욱더 밝고 더욱더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충만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소식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걸까요? 그것은요, 첫 번째로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가브리엘로 추정되는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밤에 그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왜 천사는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그 시간대에 다른 사람들이 다 잠을 자는 바람에 전달해 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때 깨어있던 그 목자라도 아쉬운 대로 내가 얘라도 전해줘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전달해 주었다,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과연 그런 거겠습니까? 얼마든지 전하려고 하면 자던 애들 발로 차고 깨우지 않겠어요? 맞죠? 그건 아니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에게 전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그 당시에 목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예수님이요, 어린 양을 품에 안고 계시는 어떠한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우리는 이처럼 이렇게 목자 하면 어떤 낭만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이런 좋은 어떤 선한 어떤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르지만, 그러나 성서시대의 이 목자의 개념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역을 방해하는 배회하는 노숙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은요, 배운 것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그래서 남들이 다 잠든 밤에 들판에 나와서 양떼를 지키면서 밤을 새워야 하는 그런 그 당시 최하층민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도 오늘날처럼 많은 인구가 점점 이렇게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인구가 자꾸 늘어나자 이 목자들은요, 그 주요 도시에서 이제 목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과 어떤 농경지에서 먼 이제 유대 광야로까지 점차 밀려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유대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풀도 제대로 없는 곳이죠. 그런데 풀도 제대로 없는 곳에서 목축업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풀을 먹여야 되는데 결국엔 못 먹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고유지책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남의 과수원, 포도원, 농경지 이런 데를 몰래 가고 그 양들의 이제 풀을 먹이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이제 다반사였는지요. 헬라 시대에 보면 이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농경지로 지나갈 때에는요, 양의 입에 재갈을 물리도록 하는 것이 법으로 지정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목자,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자 하면 그냥 남의 경작지에서 몰래 양들을 치는 어떤 날강도 같은 느낌, 그 정도로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한 인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민들은요, 목자들이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신들의 밭을 그리고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 저리 가 여기로 오지 마 하고 가는 곳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던 인생이 바로 그 당시 목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몸만 고달팠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종교적으로도 아주 불결한 자들로 취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양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양을 목양한다는 것이 뭐 어떻게 내가 이때까지가 안식일이니까 너희는 너희가 알아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죠?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게 무조건 쉬어야 된다고 쉴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안식일의 율법에는 어떠한 율법이 있었는가 하면 안식일에는 뭘 하지 않아야 돼요? 일을 하지 않아야 되죠. 일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어떤 뭔가를 드는 것도 안 됩니다. 근데 그 당시 드는 것에 어떤 요 정도까지는 들어도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무화과 말린 거 한 개예요. 그 무화과 말린 것 한 개보다 더 무거우면 안 돼요. 그런 일한 겁니다. 여러분들 무화과 남은 거, 그 말린 거, 그 조그만 거, 그 한번 만져본 적 있습니까? 굉장히 그 무게가 가볍습니다. 근데 이들은 뭐가 꼭 필요하냐면 이 양을 치기 위해서는 꼭 필수품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지팡이입니다. 이 목자들은요, 이 지팡이를 통해서 양들이 가는 곳을 이렇게 안내해 주고요. 또한 어떤 물을 먹일 때에도 이 곳이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 이 지팡이를 넣어서 그 수심을 체크하는 용도로 그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 목축을 하기 위해서는 꼭 이 지팡이가 필요한데, 이 지팡이는 무게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보다 훨씬 무거웠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을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불결한 사람들, 이러한 생각으로 그들을 무시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나셨다고 합니까? 너희를 위해서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계속 너희가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어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에도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니. 여러분, 이 목자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천사들이 너희라고 말하는데, 이 말하는 대상이 목자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너희는 누구예요? 바로 자신들이에요. 자기들이에요. 내일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가는 곳마다 저리 가라 하고 불결한 취급받던, 어떤 임금 취급도 제대로 못 받던 그러한 자들, 바로 그런 자기들을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요 너무 황당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분이, 구약에서 예언하던 분이,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요, 그들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목자들은요, 당연히 어떤 그런 귀한 분이 태어난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분은 왕궁이나 어떤 성전, 이런 귀한 곳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나타나셨는데 어디에 눕혀져 있는가 하면 그 왕자님이 쓰시는 어떤 금으로 만든 침대가 아니고요, 말이나 소의 먹이를 담는 구유에, 그 먹이통에 눕혀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너무나도 귀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고 비천하게 오셨겠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목자들과 같이, 너희와 같이 낮고 천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들을 못 믿겠다면 너희가 가서 직접 그것을 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예수가 어디에 누워 있는지 너희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낮고 천한 자들, 즉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소외받던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소외된 자들까지도 율법을 제대로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잖아요. 환경적으로, 직업적으로 그들은 지킬래야 지킬 수 없죠. 그런 그들을 위해서도, 그런 그들도 율법을 제대로 지킬래야 하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그들을 위해서 구원의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뜻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장하셔서 사역하는 대상들이 누구였습니까? 목자들, 장녀들, 세리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오던, 예수님이 함께 사역의 대상으로 삼으셨던 그런 목자들, 어떤 장녀들, 세리들, 어떤 세상에 비천한 자들, 소외받는 자들, 무시받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우리 온누리교회 예배에 마음 편히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어떤 세상에 있는 어떤 남들에 의해서 무시받고 멸시받는 그러한 가난한 소외된 자들이 우리의 자리로 왔을 때 그들은 마음 편히 우리와 똑같이 아무런 어떤 이상한 눈초리 없이 그들은 마음 편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왜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와 있지? 하며 이상한 눈초리로 혹시 그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보통 교회를 보면 노숙자들이 교회들을 많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 뭐 500원이든 1000원이든 또 때로는 뭐 밥값도 주고 뭐 이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날에 그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노숙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말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원래 1000원을 주는데 뭐 밥값을 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대안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말에 혹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들 그 사람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요. 왜 저 사람이 저기 와 있지? 저 사람 봐, 냄새나. 옆에 가 있지도 못하고. 그 사람은 저기 있는데 그 주변이 다 멀찍이 떨어져 갖고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 때문에 다들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대상이 누구죠? 낮고 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사회에서 무시받는 자들, 손가락질 받는 자들이 바로 사역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역의 대상도 누구여야 됩니까? 멀쩡하고 말끔하고 돈 잘 벌고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때요? 낮고 천하고 정말 가난하고 정말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얼굴조차 들기 힘든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사역의 대상이어야 돼요. 그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들을 이상한 눈초리로 보고 왜 저 사람이 저런 데로 왔지? 하면서 볼 것이 아니고 그들도 마음 편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나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속하여져 있는 이 온누리 공동체가요,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정말 낮고 천한 자들,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떤 손가락박질 받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마음껏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사는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여기서 보면 그분은 이렇게 소개하죠. 구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주시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을 바로 우리의 구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주, 즉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바로 그것이 그 구세주라의 의미입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우리가 이 자리에처럼 나와서 것처럼 뭐 어떤 수요 예배를 드리고 어떤 금철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뭐 10장씩 읽고 기도를 뭐 하루에 1시간씩 하고 해도 우리의 죄를 스스로 깨끗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죄를 아파하고 자해하면서 통곡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1.1획도 우리의 죄를 탕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죄를 누구만이 탕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탕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놀라운 소식을 어떻습니까? 들어도 무딥니다. 그러려니, 그렇지.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고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있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기쁜 소식인지 사실 그렇게 마음 깊이 와닿지는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복락의 세계가 있고 영원한 불구덩이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자들이 거기서 건진받아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천국에서 누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고통들은 다 끝이 있어요. 아무리 삶 가운데 어떤 고통이,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끝이 있어요. 어떤 끝이 있습니까? 죽으면 다 끝이 납니다. 거기서 죽으면 모든 것에서, 괴로움에서 다 해방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옥의 고통은 어떻습니까? 끝이 없는 고통이에요. 그 괴로움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이 땅에서의 고통은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어때요? 인생의 절반을 넘기셨죠.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절반도 안 남은 거예요, 인생에. 영원에 비하면 이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정말 지극히 짧은 거죠. 1000년이라는 세월에 비교해도
10분의 1이 되는 거고, 만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비교해 보면 어때요? 아주 점에 불과할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때요? 그런 영원히 고통 속에서 불로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우리가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건짐을 받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곳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좀 괴로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 괴로움이 너무나도 끝이 없고 너무나도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 괴로움은 그 영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무리 괴로워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산 모든 고통, 현실의 문제들 앞에 너무 아등바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들에서 조금은 초연해서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소설이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러한 말을 전한다고 해도 어때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냥 뭐 전래동화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이것을 소설이 아니라 신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그런 유치스러운 이야기를 어떻게 믿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우리가 예배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헌금을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는 이유는요, 그분이 다윗의 왕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아멘. 천사는요,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나셨다고 하죠? 다윗의 동네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의 동네는 어디죠? 베들레헴이죠. 그냥 베들레헴에서 났다고 하면 됩니다. 오늘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이라고 하지 않고 왜 천사는 그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 말을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다윗의 동네라는 칭호를 사용함으로써 어떠한 효과를 줄 수가 있는가 하니까, 유대인들은 다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을 다 알죠.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 다윗의 동네? 맞아. 구주가 오시는 이 땅의 조건이 뭐였지? 맞아, 베들레헴이었어.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다윗의 고향이죠. 즉 다윗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신 분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것을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계보가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임이 맞다라는 것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은요, 어떤 분입니까?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세상 악한 권세들은요,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립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선포를 하지만 어때요?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보니까 위대한 선지자들도 그랬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하라 하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도 어땠어요? 저분이 진짜 메시아 맞아? 하고 헷갈려 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요, 세례 요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있었어요. 이사야서 45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면서 어때요? 그의 안에 있는 그 답답함을 초래했던, 토로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저들의 세력에 의해서. 하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분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지금은 악한 권세가 이기는 것 같고 악한 권세의 뜻대로 이 세상이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과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내 어떤 알량한 어떤 지혜와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뭔가 내 뜻대로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놓고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삶 가운데서 좌절하고 절망한다, 그거는 뭘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왕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만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들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바람도요, 바다도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바꾸려 하면 바꾸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바뀌고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또 우리의 믿음도 바뀌고 우리의 상경과 문제들도 다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왕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일까요? 왕이 명령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존재인가요?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긴 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성경은요, 예수님이 왕이고 왜 예수님이 말한 것은 우리가 무조건 다 따라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좋은 소식이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소식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자신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존재가 생긴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더욱더 나은 것, 더욱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뭔가 아쉬우셔서, 그분이 뭔가 하시는데 이거를 우리가 없으면 아쉬우셔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순종을 요구하느냐?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안 하면 결국 누가 합니까? 얼마든지 다른 일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들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누리길 원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이들과 싸우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우리 자녀의 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이득이 될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 도심조사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언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소식은요, 온 백성에게 미치는 소식이었습니다. 목자들, 가난한 자들, 죄인들까지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이 땅 가운데 정말 그렇게 낮고 비천한 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돌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결코 죄에서 정죄함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죄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그리스도의 희생과 어떠한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우리가 언제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기억하며 순종하며 온전히 따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인생들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놓고 그 소식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과 같이 낮고 천한 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무시받는 자들 정말 우리가 품으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나음받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니, 우리는 의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언제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욱더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축복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